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언어적인 영적인 특징 8가지 가운데 우리가 4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도, 길이라고 하시고, 네 번째는 법도라는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6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성도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양식, 신앙의 규범, 도덕적인 그런 행함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과 삶의 어떤 규범, 양식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코맨드먼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십계명, 여러분 심플하지만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켜도 사실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율법 전서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헌법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다 그냥 필요 없고 10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성도로 충분히 살아갈 신앙과 생활 규범들입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안식일 성일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성일입니다. 안식일 복은 성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오늘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기를, 물론 용돈은 더 좋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탐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심플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벽 아침에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스크린 한번 하셔서 이제 주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9절 합독합니다. 정렬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은 뭔가?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바이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원이 재밌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디바르. 말씀을 디바르라고 그럽니다. 디바르인데요, 이 말씀의 어원과 광야의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러고,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디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오게 되는 그런 어휘가 재밌습니다. 즉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나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디서 주셨나요?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를 다바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디바르, 다바르, 미드바르,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씀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또 사람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주는 역설적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은 더 이상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주는 은혜가 있고 광야에서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고난의 광야가 달갑지는 않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광야의 그 고난의 광야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 때로는 광야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다 광야를 거쳐갔고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고난은 달갑지는 않고 누구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기질들이나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속화된 우리들을 이제 너무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따라 부르셔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만남의 복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누구의 만남이 정립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 날개든 또 우리가 좌우든 간에 우리가 사람 관계가 정립이 되지, 이게 정립이 안 되는데 요것부터 잘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축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이게 이제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부부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만 부부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제 부부도 어차피 부부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 세상 속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교회 와야 들리는 말씀, 세상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잡음 때문에 교회 와야만 기도가 되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세상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와야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성지 탐사를 다니거나 이제 가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지난번에 한 2007년인가요?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그리스의 마테오라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그때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마테오라의 그 높은 그 700m, 800m 그 절벽 위에 기도원을 열었습니다. 이슬람이 침공할 때에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 높은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노동을 통하여 살았던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곳이 금의 기도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헉헉거리고 올라갈 때 제 옆에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올라가시냐고. 나는 목사니까 이제 성지순례하고 또 기념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 평신도인데 올라가는 말이 자기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여기 올라가면 뭔가 정화되는 느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제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면 그런 기도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수도원에 올라가는 것으로 신앙의 위로와 죄를 면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내려가서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과연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하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기도하던 제 모양실이 수도원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섬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나에게 영적인 수도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삶의 영역이 우리가 수도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는다면 굳이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기념하듯이 마치 옛날에 고려 조선시대 때에 한 번씩 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불자인 것처럼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절에 한 번 갔다 와서 공양하면 자기가 불자래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체면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내 삶의 일상에서 뭐 특별히 따로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특별히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교회 내가 내 삶의 현장이 수도원과 같은 곳이 말씀과 영성과 거룩한 곳이 일상의 삶이 된다면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하면 성지순례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성지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우리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고난의 장소로 그렇게 믿으시고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꼭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거듭나고 날마다 여기서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고난의 학교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샘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미드바르, 다바르, 디바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영성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정말 모진 놈 만나고 모진 일 만나서 세상에서 눈물 콧물 다 빼게 하는 고난의 필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고난의 필드가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그런 장소로 삼으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시고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 규례입니다. 규례는 62절에 있는데 말씀을 규례로 번역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규례 이게 이제 이 저지먼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는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의 정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뭐로 분별하나요? 법으로 분별하죠. 이게 옳다 틀리다 세상의 법으로 분별합니다. 물론 도둑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습법이나 이 도덕법은 법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관습이나 도덕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습법이 다르고 일본의 관습법이 다르고 중동의 관습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으로 이제 이 관습법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법이 아닌데 이슬람에는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법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걸 소위 양심의 법으로 기준을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법도 사람마다 묘하게도 달라요. 우리가 보통 다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러면 상대도 넌 없냐? 그러니까 서로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이 이제 문제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게 조명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이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심도 있게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면 뉴스를 들어보면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까지 나가죠.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더군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패널들, 지식인들도 나와서 이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지금 유엔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장이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대통령 지금 독박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마스도 잘못됐지만 이스라엘도 잘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의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걸로 보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건 하마스가 잘못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조금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째려본다고 눈에 힘준다고 분별력 가지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분별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잘 통찰하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옳고 그름, 심지어 우리가 관습법까지라도 그리고 양심의 그런 법칙까지라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늘 암송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자, 62절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어디에 일어나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신다.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어느 날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귀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다양한 영적 함의를 여러분들 늘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